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무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사람들 머리에 위에 앉았다 한 게 지난번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세계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마구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림받았다는 것은 다시 오심과 약속한 재림의 약속, 종말의 약속입니다. 오늘날도 전도의 내용이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크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15절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 6시가 정오거든요. 6시가 정오로 통상 이야기합니다. 여기 3시면 오전이에요. 이야기는 뭐냐? 야, 지금 3시밖에 오전 10시, 우리 오전 3시면 10시 요 정도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야, 아침부터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것과 표현이죠. 야, 지금 3시인데 내 생각같이 내가 무슨 우리들이 술을 먹은 거냐? 이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 정신없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강론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베드로는 반박해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집단적으로 술에 취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야, 이거
너희들 술 취한 것 같지만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너희들이 좋아하는 선지자 요엘이에게서 요엘이 그러면서 이것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이야기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17절에는 마지막 날에로 바꾸었습니다. 그 설명해 보면 그 후에는 히브리 말로 아하레켄이라는 말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요엘 2장 28절의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말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엔티스 에스키타이스 헬메라이스랍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마지막 날의 말세로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2장 28은 하나님의 삼중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팔중의 심판이 일어날 일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 후에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고 그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하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요엘은. 여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육체에 하나 사람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사중 심판을 하고 이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알고 깨달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저희 아들이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회사 면접을 우리 때처럼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컴퓨터 PPT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한대요. 저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칠판에다 이런 거 써놓고 이야기하는데 PPT도 물론 합니다만 PPT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 기술적으로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다 해서 컴퓨터로 해서 다 설명하고 보내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느 회사에 면접 봤는데 면접 본 사람이 야 잘했다고 그러더래. 어떻게 우리 회사 처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준비를 잘했느냐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요즘 세대구나. 요즘 세대구나.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젊은 시대는 요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그거에 적용해서 자기 미래들을 설계하고 회사를 찾아나가고 직장을 일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렇게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앞에와 마찬가지인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건 젊은이들은 꿈을 갖고 이상을 가져야 된다. 어떤 꿈이냐? 정신적인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저희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대, 아주 암울했던 독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끊이지 않게 민주화를 요구했고 직선제를 요구했어요. 보안대, 군대 갔더니 보안대에서 찾아와서 저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또 사회에서는 안기부 경찰들이 붙잡아다 고문하고 패도, 민주주의라는 이상,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되겠다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경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젊은이들은 요즘 시대가 어떻고 하는데 그건 어른들 사고방식이고요. 그들이 우리 젊은 연세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자기 꿈을 잘 표현하고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BTS라는 가수가 세계 최고 인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젊은 감독이 드라마를 만들었더니 세계적으로 히트치고요. 우리나라 계열의 미국 감독이 우리나라 배우들을 동원해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니 미국 아카데미가 박수치고, 야, 어떻게 이런 진솔한 드라마 영화를 만들 수 있냐. 가서 우리나라 배우가 조연상 받아왔잖아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오늘 이거 참 연예인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 80이 넘은 영화 배우들이 어제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 오징어 게임에 나갔던 연세 드신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쭉 하면서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나이 들어서 내가 언제 일할 줄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에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래. 저도 참 그분 멋있더라고요. 아름답게 삽시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연세 드신 나이 늙은이, 우리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꿀 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나이 늙은이들의 꿈이 있을 때 이 나라가 환상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른, 종이라는 건 이때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도, 내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건 짐승 취급하던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을 사람으로 높이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면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 없이 어울려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회도 그렇게 어울려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징조를 베풀어요. 그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17절 18절은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나가 열정적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에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막 불과 연기로 가득 차.
이게 마지막 심판 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막 지진이 나서 유황불이 터지고 어디 가서 폭탄이 터지면 막 세상이 불로 연기로 쫙 켜지는 세상. 이 당시에는 많은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보면 그때 이 이스라엘 주변에, 터키 주변에 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한 지역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해서 연기가 쭉 하고 유황 냄새가 나는 징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런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멸망의 징조가 나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또한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 근데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누군가? 요엘의 문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는 곳에서 주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지칭되지는 않지만, 즉 구약시대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세에 지구가 흔들리는 구덩이가 같은 징조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실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저 섬에서부터 새로운 전도의 열정을 핍니다. 제가 오늘 교제와의 내용은 조금 교제가 문제가 있어요. 문중경 씨 설명한 건. 왜냐하면 얼마 전에 타계한 제 친구가 문중경의 손자야. 손자. 근데 직접 손자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전도 할머니 전사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구박받고 두드려 맞고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냐? 자기가 결혼했는데 몇 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사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첩을 드릴 것을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만들려고 남편이 맨날 패고 술 먹고 안 그랬다는 거죠. 왜냐? 내 친구 할아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나온 책에 대해서 평생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집은 내 친구 아버지를 안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새로 오신 부인이 나와서 내 친구가 그 집에서 그 집도 이제 문중경 전사 때문에 신앙의 가족이 됐어요. 문중경 전사님을 어머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가 이 집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가 전도하고 교회 세울 때
계속 후원하고 도와줬다는 거야.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어쨌든 이분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거 애를 못 낳으니까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꿈을 꾸기 시작해. 이 작은 섬에, 그곳에서 작은 섬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순회 전도사가 되어서 전라도 중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중독립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배출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문정경 전사님이 비록 아기는 못 낳았지만 밖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세상에 전하고 자기도 신학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열정적이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기적을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기사와 징조로 채워진다. 문정경 전도사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친정 오빠가 사는 목포로 가서 삭바느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그녀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북교동교회를 입교해서 학습세례를 받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는 졸업하기 전에 세 곳의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세 곳의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는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임자도에 개척지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서해 남단의 다도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경이로운 기적으로 채워진다. 세 번째로 새 생명이 찾아오면 새 생명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문정경 전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염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전사가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문전사님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남단의 섬마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 우리나라 엄청난 교계 지도자들이 나와요. 전사님의 희생이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국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꾸고 교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회 부흥의 꿈을 함께 꾸시면서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임하게 해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